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힘쓰는 것을 보면 중심을 알 수 있다. 힘쓰는 것을 보면 중심을 알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들이 이제 만나서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린 지 약 20여 년 만에 드디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가? 첫째는 이들의 만남은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는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요셉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상처 많은 인생이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상처가 많았죠. 왜냐하면 태어나니까 엄마가 4명이었습니다. 제가 가양교회 그 대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정말 항상 기둥에 숨어있는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항상 어둡고 말은 없으며 웃지도 않아요. 1년 동안 봤는데 웃지도 않아요. 항상 얼굴은 어둡고 이 아이는 정말 어디에 속하지도 못하고 항상 쫙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찍자 해도 사진을 찍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엄마가 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자꾸만 새엄마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고 그 동생은 심지어 소년원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엄마가 넷이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슬픔, 상처였던 것이죠. 거기다가 자신의 친엄마가 어떡합니까?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게 됩니다. 엄마 없이, 친엄마 없이 자란 아이고 거기다가 자기 동생까지 데리고 시기하는 형들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상처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조금씩 채웠는데 또다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리고 노예로 살고 충성했는데 오해받아 감옥 가고 꿈 해몽해줬는데 그것까지 잊어버리고 아마 살면서 여러분 이런 상처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아무리 내가 상처받았다 해도 요셉 같은 상처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셉은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뭐든지 하는 것마다 다 상처고 괴로움이고 아팠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냈지만 이 자칫 잘못하면 이 요셉은요, 이거 하나님 못 만났으면요 더 메마른 인생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자살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거 세상 살 때가 못 되는구나.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건 완전히 좌절과 낭만뿐인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상처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지금 눈물 흘리면서 그간의 서름을 다 날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형들과의 그런 관계 안에 있었던 상처, 그동안에 자신이 과거가 갖고 있었던 많은 상처들이 그냥 울음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형들을 만나고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는 거예요. 그동안의 서름, 그동안의 아픔 다 울음으로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만남 속에는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회복되는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들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무슨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첫째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이고 철면피랄지라도 자신의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 동생을 노예값에 팔아넘긴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그 마음이요, 죄의식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창세기 22장 42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애굽에서 요셉이 이제 숨겨진 상태로 총리로 있을 때 너희들 정탐꾼이야, 너희들 나쁜 놈이야 하고 오해를 받을 때 이들이 했던 말이죠. 이미 이 일을 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예요? 그때 일 때문이야. 그때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뭐예요? 20여 년 동안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들이 이 요셉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받은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모든 눌려있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닥칠 심판으로부터 늘 고민하고 염려했던 그러한 인생들이 이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죠. 창세기 4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요셉을 만나니까 바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요. 이제 아직 흉년이요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야 되는데 이 5년이라는 흉년에서 뭐예요? 건진받는 인생이 됐어요. 창세기 45장 6절에 보니까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5년이라는 흉년. 이 흉년 때문에 지금 곡식 얻으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다 문제가 해결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 맺고 깨어졌던 가정이 하나 되어서 아주 땅까지 얻어서 살게 되었고 이름 없던 가문이 영광의 가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애굽의 수레를 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 수레 타는 인생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만남으로써 그냥 한순간에 육신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전의 기구에 붙잡혀 살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심이라. 자, 바로가 얘기합니다. 뭐예요?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애굽 땅에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 그동안 살았던 그 기구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와라. 왜? 내가 더 좋은 것 마련해 줄 테니까. 그거 갖고 와봤자 다 쓰레기 된다. 이제는 너희들 오면 그동안에 그 흑백 TV, 칼라 TV로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 투지폰 내가, 그거 뭐예요? 무슨 폰이에요? 다 잊어버렸네. 우리 저거 쓰는 지금 폰이 뭐죠? 스마트폰. 네. 머리만 휘어지는 게 아니라 뇌도 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사는 거 그거 옛날 거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거 더 좋은 거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이전 거에 연연하지 말라. 새로운 것, 새 것, 더 좋은 것들로 내가 채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가 있다. 그럼 이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게 영적인 방법과 실천적인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의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거의 삶과 생애가 거의 비슷한 걸 느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셨죠.
요셉은 그 나이에 노예 갑인 은전 20개에 팔렸고 예수님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예수께서 30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30세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은 대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애굽도 구원해 줬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삶의 생애는요 다 예수님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요셉은 예수님의 구약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 감추어진 진리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 형들이 요셉과 만남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의 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셉은 상처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러한 상처받은 인생이 회복되고 그 형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아픔과 근심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부요해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통하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근의 문제, 가정 불화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한 모든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을 만남으로써 이 형들이 그러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약속의 약속. 내가 더 좋은 것 주겠다. 자, 그렇다면 실천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는 주시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형들 나 요셉이에요 하고 딱 했더니 아이고 요셉아 살아있구나 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이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죠? 그런 의미예요. 요셉 보자마자 아이고 요셉 살아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다리에 힘이 쫙 풀린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 형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10절 11절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 해놓고는 하는 말이 뭐예요? 아직 남은 흉년, 내가 그거 아버지, 그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 식솔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뭐예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당신들 정말 살리는데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 내가 다 용서하는데 올인하겠다. 완전히 살리고 생명과 용서의 사람으로 나의 모든 힘을 사용하겠다는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45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느니라. 자, 나의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당신들을 살리겠다. 당신들을 용서할 것이다. 당신들을 이제부터 더 내가 지켜주겠다 하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갖고 있던 근심과 환탄들이 다 떠나가고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용서하는데, 평안을 누리는데, 살리는데 사용했더니 상대방이 마음이 높고 결국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가족의 그런 불화와 아픔들은 언제 치유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희생하고 살리고 용서하는 대로 나아갈 때에 그때 가정이 회복되고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딱 등장하면서 형들을 딱 보면서 그때 구덩이에서 나보고 히히 껄껄 웃었던 거 몇 번이지? 라고 했으면은요, 그 몇 번 형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줌 싸는 거예요. 그거 팔자고 선동했던 거 몇 번이지? 그러면 그냥 난리 나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데 뭐예요? 탁 벗고 나서 내가 살릴 거야. 내가 지킬 거야. 만약에 내가 너 죽일 거야 했으면요, 그 가족은 그냥 영영 끝이에요. 그런데 가진 힘을 가지고 뭐예요? 내가 살리겠다. 나 복수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렇게 나아가니까 뭐예요? 이 가족이 온전히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예수님의 모습과 견줄 때 가장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팔렸다, 억울한 누명 썼다, 뭐 이런 삶의 여정이 비슷하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을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로 보는 이유가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살리는 데 썼다는 것이 요셉과 예수님을 가장 비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번 어떻습니까? 나에게 힘이 생기면 우리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를 억울해하게 한 사람, 나를 팔아넘긴 사람, 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가 복수해버릴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요, 다 용서하는 것처럼 삽니다. 힘이 없으니까. 저 사람보다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그냥 말은 내가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예요? 복수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진가는요, 힘이 생길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중심이 어떠냐는 그 사람에게 힘을 줘보면 알아요. 완장 채워보면 알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대근 씨가 완장이라는 드라마 주인공 해가지고 이러면서 막 평범한 아저씨가 완장 한 번 차니까 막 달라지는 그 드라마 어릴 때 본 거 기억이 나. 이대근 아저씨. 맞죠? 이대근 아저씨. 네. 완장 채워보면 알아요. 완장 채워보면. 여러분, 원래 저는 정치 얘기를 설교 시간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치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정치를 볼 때마다 이 나라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정권만 잡으면 복수 정치하는 거예요. 우리 여당일 때 그렇게 탄압했지? 니네들 두고 봐.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어떻게 하면 나라 살릴까, 백성 살릴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혈안이 돼서 싸우는 게 뭐예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요. 나 힘들게 했던 거 가만히 두지 않겠어요. 맨날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복수혈전이에요, 복수혈전. 그러면 또 정권 바뀌면 또 이렇게 복수혈전하고 맨날 감옥 보내고 여기에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나라가 우습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사극 보면은 맨날 피바람이에요, 피바람. 맨날 피바람이야. 그래서 막, 이거 안 쳐야 된다, 저거 안 쳐야 된다, 맨날 싸우고.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새롭게 정권이 바뀔 때는 이 모든 복수 정치를 다 끊어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대권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기만 할 겁니까? 나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저를 청와대로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끝낼 수 있는데. 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줍니다. 직분은요, 이거 여러분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옆 교회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내가 안수 집사만 돼봐라. 내가 장로만 돼봐라. 내가 권사만 돼봐라. 나를 무시했던 것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분이 옆 교회에 있대요. 옆 교회. 왜 직분을 힘으로 생각하고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만 받으면. 여러분, 저도요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요. 그 전통 있는 오래된 교회는요, 전도사는 교역자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권전사 일로 와봐. 네. 권전사 일로 와. 이거 좀 닦고. 장로님들이 막 그래요. 그때 제가 속으로 뭐 했겠어? 내가 목사만 돼봐라. 야, 목사만 돼봐라. 이러면요, 목회 끝인 거예요. 목회 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왜 직분 주시고 왜 우리한테 그러한 사명을 맡기십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도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 착해서 탈이라고. 적어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예배 안 나오면 다리 부러진다고. 가다가 빵꾸날 할 거라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예배 다 참석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헐겁게 놔두십니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협박을 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래요. 그 협박해서 될 일입니까? 이미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 내가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다 결단한 분들입니다. 오히려 목사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예배 나오라, 이거는요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직분은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그때부터는 그건 직분자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정도 되면 예배 나오라 마라 이런 얘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죠. 혹시라도 내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에게 예배 나오세요 하면 그분을 내가 평신도로 보는 거라고. 평신도로 보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왜 받는 겁니까? 왜 오늘 이런 부서의 조직을 다 부서장을 앉혔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요, 예배 나오십시오 이러는 건요, 정말 그거는 물론 영혼을 사랑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직분 받으신 분들은요, 담임 목사가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부교육자는 해도 됩니다.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는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웃지도 않으시네. 뭐예요? 그만큼 그 주신 힘이 왜 주셨는지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봤을 때, 야,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구나. 이거 보면요, 교회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직분자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이거 보면서 전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지파 보십시오. 자신의 동생 디나를 강간했을 때 그때 막 혈기를 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나쁜 놈들, 내 동생을 죽여? 그래서 뭐예요? 저주받은 지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지파가요, 우상숭배 자리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받은 가문에서 축복의 가문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가진 직분과 힘을 어디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주와 축복이 나눠지는 거예요. 또 나에게 힘 주신 거 어떻게 해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어떡합니까? 어떻게 내가 요셉이에요? 근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유다의 희생이 있었어요. 유다의 희생이. 요셉이 자신을 숨기고 형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핵심은요, 베냐민 문제였습니다. 베냐민. 요셉이 자꾸만 베냐민 데리고 와라. 자기의 유일한 혈육 아닙니까? 이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다들 그것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 된다 했는데 이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못 데리고 오면 내가 평생 벌 받겠습니다. 그거 데리고 와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베냐민 두고 가라 했더니 유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형으로서. 형의 힘이거든요. 루벤은 이미 그 근친상간으로 장자의 신분에서 멀어졌고,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 사건으로 혈기 때문에 무너졌고, 이제 유다 남은 거예요. 유다, 넷째 유다. 근데 유다가 뭐예요? 자신의 가진 힘을 가지고 뭐예요? 내가 대신 남겠다.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 자신을 희생과 그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인 리더가 유다가 되고 결국 그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가정의 회복, 깨진 모든 관계의 회복은요,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희생하겠다로 나아가면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지는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깨지는 관계의 특징이 뭐예요?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네 책임이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다 남 탓으로 돌리고 희생하려 하지 않으면요, 모든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 돼야 되는 거예요. 유다 되면 요셉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요셉은요, 계속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것 때문에 형들을 계속 좀 곤란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무너졌어요? 유다의 희생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지 않으면 아버지 슬퍼하며 죽습니다. 라는 그 마지막 말에 요셉이 무너진 거예요. 요셉이 그 희생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내 공동체, 내 가정,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터전, 나의 목장,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 때 그때 뭐예요?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가문 처음에는요, 금수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 그를 통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력하면 부력한다. 예전에 설교 제목이었죠. 내가 가진 힘 쫙 빼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 섬기는데, 희생하는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높이 올라가려면요, 다 버려야 됩니다. 산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은요, 배낭에요, 오이와 물 한 병뿐이에요. 그거 간단하게 메고 높은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왜요? 무거우면 힘드니까. 최대한 가볍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식탁 갖고 가고, 기타 갖고 가고, 고기 갖고 가고 이런 사람은 정상도 가기 전에 계곡 만나면 쉬는 거예요. 거기서 띵가. 정상 절대 못 갑니다. 그거 언제 들고 정상 갑니까? 분명히 많이 들고 가는 사람은요, 중간에 계곡 만나면 다 멈추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신 인생 살려면요, 내가 갖고 있던 생각,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혈기 다 내려놓지 않으면요, 높여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으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버리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유다와 요셉은요, 자신을 다 버렸잖아요.
내가 죽잖아요.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낮아지니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비우니까 높여주시더라. 여러분, 정상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살고 싶다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내 자존심과 혈기들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철저하게 희생하고 용서하는 데 사용하는 낮아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형들에게 시기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갔던 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렸던 일,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일, 감옥에 갔던 일, 모든 그런 억울한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 이거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모든 것이 형들에게 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당해서가 아니다. 당신들에게 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용서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철저하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나간 모든 일들이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에, 그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기에 나는 그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나는 그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난날에 나의 삶을 이끌어가신 분이 에베네셀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날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 사람 용서해야죠. 내가 미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 인도하셨다면 지금 그 일을 통해서 나는요 분명히 변화된 게 있단 말입니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한 번 더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더 한 번 엎드렸단 말입니다. 분인나를 통해 한나가 엎드렸잖아요. 인생에 분인나가 없으면 엎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분인나가 있으니까 더 엎드리는 거예요. 지나온 계획들이 하나님 다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빠짐없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리고 이러한 것을 믿는 자는 여호와 일이 하나님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속에서 그 모든 걸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당신들 용서하고 책임지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흉년 5년 남았어.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당신의 후손까지도 내가 책임질게. 왜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진행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도 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무조건 복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복수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시게 하시기 위했던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는 자는요, 그 모든 것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이 그때 그랬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이 아포슬, 사도예요, 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먼저 알게 하시고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듣게 하신 사람이 사도입니다. 오늘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너를 사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먼저 믿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왜 먼저 알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왜 깨닫게 하셨습니까? 먼저 알게 하신 다음에 가정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을 직장과 공동체로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다음에 그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예요, 사도. 너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알았잖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 먼저 하나님 알았잖아. 구원의 기쁨 누렸잖아. 너 그거 갖고 가정에 왜 가는 거야? 그 가정에 저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고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식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나를 보내셨다. 왜 여러분들을 각 국의 국장을 세우시고 부장을 세우시고 목자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나의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보내짐으로 그곳에 깨진 가정 회복시키고 그곳에 깨진 상처받은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죠. 오늘 요셉은 그걸 믿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 세상 기댈 것 없고 사람 기댈 것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대해야 될 뿐이구나, 믿어야 될 뿐이구나 알게 하셔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 용서하게 하시거라. 오늘 요셉의 말은 바로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개인의 상처는 물론이요, 가정이 회복되고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애굽이 회복되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사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니까요, 내 개인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가정, 나라와 민족,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옮겨 사멸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요, 그 치유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은 갖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나를 먼저 믿게 하셨는지, 왜 먼저 믿게 하시고 나를 그 가정으로 보내셨는지, 나를 왜 그 직장으로 보내셨는지, 나를 왜 그 목장으로, 그 예배 부서로, 나를 왜 그러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배치시켜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더불어 이제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희생하고 살리는 정신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회복과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과 형들의 만남 속에는 이러한 귀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고 또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희생과 살리는 데 나아가며 내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도다,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나를 먼저 회복시키신 이유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또 그들을 용서하라고, 그들을 회복하라고 보내신 것이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도로서, 이 시대의 요셉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